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널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게 힘주시는 주님 마침내 영광 중에 주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널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신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널 살아계시네 397장 잠깐 더 읽겠습니다. 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397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잡혀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의 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천성 가도록 주의 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성경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초대받은 자들이 높은 자리를 택하는 것을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되 내가 누구에게서 혼인잔치에 수다받을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놨나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받았을까 염려하노라.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그가 와서 네게 말하기를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가게 되리라. 그러나 내가 초대받으면 가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 왜냐하면 너를 초대한 그가 와서 내게 말하기를 친구여 더 높은 자리에 올라오라. 그때 너와 함께 우리 앞에 앉은 자들에서 만나 내가 경배를 하리라. 이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때 또 주님께서 자기를 초청한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점심이나 저녁을 마련하거든 내 친구들이나 내 형제들이나 내 친척들이나 내 무료한 이웃들을 부르지 말라. 그들도 너를 다시 초대하여 내게 갚을까 하노라. 그러나 네가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부르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으므로 의인들의 부활 때 갚을 받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예, 두 가지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날이 안식일인데 수종병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게 나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구덩이에 소가 빠지면 건져내지 아니하냐. 근데 소보다 얼마나 사람이 귀하냐 하시면서 그것을 보시더니 사람들이 다 높은 자리를 택하는 걸 주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주인이 와가지고 더 높은 사람이 왔으니 당신 좀 자리 좀 내주시오 라고 낮은 자리로 쫓겨나면 그 얼마나 큰 창피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부터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나중에 초대한 자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오시오 라면은 여러 사람들이 저분이 누군데 높은 자리로 초대받는 거 하면서 영광과 존귀를 받을 것이다. 그 결론이 11절에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도 해당이 돼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제가 이제 식사할 때 항상 이렇게 자리에 앉을 때 여러분 보실 때 목사님이 상자에 앉는 걸로 오는데 상자에 앉는 게 아니에요. 의자를 이렇게 식탁을 여러분이 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쪽 가로 세로 이렇게 해서 식사를 하는데 바닥은 똑같으니까 상자가 아니에요. 맞죠? 맞죠? 그럼 상자는 뭐냐? 내가 좀 높은 데 앉아야 되는데 똑같거든.
그러니까 상이 이렇게 길게 있으면 이쪽에 앉은 분도 있고 이쪽에 앉은 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누가 상자입니까? 없어요. 여기도 상자, 여기도 상자예요. 맞죠? 예. 그러면 이제 저는 보면서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전하니까 여기 앉아야지. 이게 상자가 아니에요. 왜? 똑같은 자리예요. 여기서 말씀 전하면 또 이분이 상자가 돼요. 그래서 이 평지에 같이 앉을 때는 상자가 없는데 상자라고 자리를 정해준 지역에 이제 오자마자 올라가면은 나중에 창피를 당한다. 우리가 이런 비유 속에서 항상 예수님의 그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이 깊은 곳이고 거기서 그물을 던져야 되고 지성소고 휘장에 지켜지면서 우리는 그 지성소의 영광의 빛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휘장은 내 육신과 육신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마음의 부자, 의의 부자, 즉 교만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 교만은 사단을 정죄하는 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탐심보다 더 무서운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은 구제불능의 죄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마귀의 정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 7절 그래서 집사를 세울 때 이렇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성령님에 의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초신자는 아니되니 그가 교만하여 높아져 마귀의 정죄에 빠질까 염려함이라. 이뿐 아니라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나니 이것은 그로 하여금 휘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귀 정죄가 있고 마귀 올무가 있어요. 항상 교회에 가장 문제가 일으킨 것은요. 오자마자 높아져서 문제 일으킨 거예요. 오자마자.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뒤에 앉아서 조용하게 보내면 따라옵니다. 이것저것 다 파악하고 이제 목사 성격까지 파악하고 나부터는 이제 교회를 드디어 높은 자리에 와가지고 교회를 휘잡고 하려다가 이제 안 되면은 거기서 회개하고 초보자로 돌아가서 낮은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강등돼가지고. 근데 그걸 수용을 못해요. 결국은 떠납니다. 그런 일이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반복되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갈 만한 교회에 다 가버리면 갈 데가 없어요. 혼자 집에서 모이면서 이게 진짜 교회다. 그러고 이제 착각에 빠져서 갑니다. 여기서 십몇 년을 열심히 섬기던 형제가 성경 외에 이상한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 책을 도마복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더니 이단에 빠져서 내가 신이다. 그러니까 교회 갈 필요 없다. 그리고 집에 앉아가지고 내가 신이다 하면서 거기까지 좋아요.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가 관계에서 태어났다. 마귀 소리잖아요. 마귀 소리. 그걸 직접 우리 교회 형제가 교제에서 듣고 와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제게 얘기해 준 거예요. 누구라고 얘기할 필요 없지만은 마귀는 예수님의 신격을 끌어내려요. 신격을 끌어내려야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 위치에서 존경받기를 그렇게도 사무치게 소원해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배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2장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그게 꿈입니다. 그래서 이 높은 자리 교만은 마귀의 속성이고 가장 낮은 자리 겸손은 누구의 속성이냐면 예수님의 속성이.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원래는 백마를 타고 가셔야 돼요. 계시록 6장이나 19장에는 재림하실 때 백마를 타고 오세요.
오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문자 그대로 백마 타고 오신 걸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비유예요, 비유.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기왕이면 백마 안 타시고 벤츠 타고 오신다. 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예? 백마를 타고 오십니까? 비유요, 비유. 왕 중의 왕이라는 비유. 그 당시는 말밖에 없었잖아요, 비유가. 지금 계시록을 쓴다면, 사도 요한이 쓴다면 비행제시 타고 오시리라. 그렇죠? 비행제시 타고 오시리라. 아니면 아우디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하시겠죠. 그보다 더 좋은 차 있어요? 미국에 기엘게 되는 무슨 차 있잖아요. 그런데 비유인데 실제로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나귀 새끼를 순하기를 타고 오셨어요. 그게 스가랴에 예언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예언이 사실구나라고 믿게 된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 찾아보세요. 겸손의 상징이 당나귀. 그럼 당나귀는 어떻습니까? 우선 작잖아요. 작고 간들간들하고 볼품이 없잖아요. 그런 당나귀를 타고 오신 그분이 만왕왕이라는 거니. 장난 같지만은 그분은 정말 겸손하신 분이에요. 스가랴서 9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외칠지니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는 의로우며 구원을 가지며 겸손하며 나귀를 타나니 나귀 새끼 곧 어린 순하견이라. 겸손하여. 사단의 속성은 교만이고 예수님 속성은 아주 겸손하신 분. 그래서 오자마자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면은 나중에 주인이 와서 거기 계시지 말고 더 좋은 높은 자리로 올라오세요. 라면은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경배를 하지 않겠는가. 처음부터 자기를 낮춰야 되고 높이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인데 성경 전체에 보면요. 겸손을 강조를 합니다. 겸손. 아주 겸손을 강조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형제자매 같이 있으면서 항상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욕심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욕심이 세 가지인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이 뭡니까? 이생의 자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은 조그만 깍대기를 보면 돼요. 조그만 깍대기. 요거 명함 보면은 요즘에 이제 부천 선거관리대책위원회 회장, 그 다음에 찐빵협회 회장, 그린타운 협회 회장, 세탁소 협의회 회장, 재활협회 회장, 줄줄줄줄 전부 회장, 청소협회 회장, 전부 회장. 결국은 뭡니까? 마지막에는 송장 되죠. 그렇죠? 송장 다음에는 무슨 장이 됩니까? 썩으면 간장, 고추장, 된장이 되죠. 그래서 사람은 명함 한 장에다 그래서 남보고 이렇게 많이 우러러봐. 저는 그걸 아주 싫어합니다. 제가 언제부터 책 뒤에다가 무슨 신학, 무슨 대학, 무슨 쫙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다 지워버렸어요. 이거 쓸데없는 거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가 막히고 예수님 이름이 더 서달석 그 깍대기에 영광에 가리워서 예수님 이름이 이거 가리웠다 싶어서 다 지워버렸어요. 근데 이제 신문 기자들이 어떻게 파헤쳤는지 그 이번에 스포조선에 그 기사 나올 때도 제가 분명히 얘기 안 해줬는데 제 학력 다 나와 있더라고요. 기왕이 낼 바에는 깨알같이 더 많이 내지. 예? 막 방송하고 미국에서도 막 TV 방송 제가 했거든. 미국에서 TV 방송도 하고 뭐 이런 게 다 내지.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사람의 이생의 자랑인 거예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서 모든 욕구를 갖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그 아예라는 사람,
그 아예라는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그 보세요.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카메라에 담아가지고 얼마에 받아먹어요. 그 책 한 권은 500만 원 받아본 거 아니에요? 그거 진짜 사기예요. 사기. 오늘 아침에 미국에 있는 우리 쌍둥이 가운데 다운이가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기친 놈들은 천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옆에다가 아멘 그렇지. 사기 아니냐고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를 갖다 카메라에 담아서 자기가 팔아본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거든. 자기 거 아니니까. 모델료 한 푼도 안 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꽃을 찍었으면 꽃을 모델료 줘야 되고, 어? 다람쥐를 찍었으면 다람쥐 모델 줘야 되는데 한 푼도 안 주고 자기가 다 처먹고. 해라고 그러는데 참 그게 복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욕을 먹지만은 우리는 낮은 자에게 있으면서 자신을 더 낮춰야 돼요. 이게 교회의 원리예요. 로마서 12장 16절 찾아보세요. 낮은 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더 낮아져 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은 점점점 낮아집니다. 벼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쳐들어요. 고개를 숙여요. 그게 성화예요. 예수님은 가장 낮아진 인격자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요.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며 높은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만하지 말라. 보세요.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낮추고 이게 교회 생활의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이면 정말 그 교회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우리 골로새서를 찾아봅시다. 골로새서는 거짓 겸손이 있습니다. 거짓 겸손. 이 거짓 겸손은 흉내만 내는 겸손이고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신 거죠. 구역질난 겸손이라고 그래요. 척 보면 알아요. 참 겸손과 꾸미는 겸손은 완전히 다릅니다. 꾸미는 겸손은 외부로 하고 진정한 겸손은 속에서 나오고. 우선 18절 같이 읽어요. 골로새 2장 18절 읽습니다. 아무도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는 자기가 보지 아니한 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 육체의 생각으로 헛되이 과장함. 여기서 일부러 겸손함과 줄을 치서 꾸미는 거예요. 근데 보통 알아요. 꾸미는 겸손인지 속에서 나온 겸손인지 딱 보면 알아요. 또 23절 이 외식 겸손인 외식 겸손 23절 같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경배를 드리며 겸손과 몸을 경시하는 데는 지혜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육체를 경시하는 데는 아무 영예가 없는 겸손과 몸을 경시하는 즉 자기를 부정하는 데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12절.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요 거룩하고 3장 12절. 제가 3장을 얘기 안 했구만. 자, 3장 12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마음과 온유와 오르참으로 옷 입으라. 이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내가 뭐 합니까? 아이고 저 말고도 형제님들 자매님들 많잖아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기 싫어서 그러면 그것도 과장이에요. 예. 좀 이름 좀 낼 만한 일을 맡기면 제가 할게요. 그러고 좀 돈이 좀 덜 일 같으면 저 다른 분 더 좋은데 다른 분 세우세요. 우리 빠져나기. 이건 과장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데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과 그래서 이 겸손이 참 중요한데 이 겸손이 쉽지는 않지요. 쉽지는 않은데 자기를 부정하려니까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찾아보세요. 근데 왜 구원받은 사람들은 겸손하게 되냐면은 예수님 생명이 겸손이거든요. 예수님 생명이.
겸손하다 그 말은 낮은 자리를 좋아하셨다. 낮은 자리. 겸손이라는 것은 낮은 자리입니다. 낮은 자리. 5절 읽습니다. 5절 읽습니다. 너희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너희 스스로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참으로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라. 겸손함을 옷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옷을. 아예 옷을 입듯이 겸손을 입으라. 왜냐하면은 항상 낮은 자리, 낮아졌을 때에 우리 주님은 도와주셔요. 낮은 자리. 예, 시편 116편.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낮아지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 낮은 데서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6절 같이 읽어요. 6절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한 자들을 보존하셨나니 내가 낮아졌을 때 그분께서 나를 도우셨다. 언제 도우신다고요? 낮아졌을 때. 내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사람이 낮아지고 넘어졌을 때는 높아지라 할 것이라고 그러는데, 욥기 22장에 또 찾아보시면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22장 29절 22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넘어짐을 당하면 너는 높아지려 할지니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시리라. 그래서 여기도 겸손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겸손. 처음부터 낮은 자리를 선택하면은 높은 자리를 줄 것이다. 이 말씀인데, 그 다음에 이사야 57장 보시면 거기에 겸손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이사야 29장 2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높이면은 반드시 낮아지게 돼 있다고. 스스로 낮추면은 우리 주님이 높여주시고, 스스로 높이면 주님이 낮춰버리시고. 잠언 29장 3절 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자랑은, 잠언 29장 23절 시작. 사람의 자랑은 아직 찾고 있는가요? 그래요? 잠언 29장 23절. 제가 너무 빨리 앞서가죠? 죄송합니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자랑은 그를 낮아지게 할 것이나 영에는 영이 겸손한 자를 들어올린다. 항상 낮은 위치. 제가 뭐합니까? 그 다음에 잠언 11장 2절. 잠언 11장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교만이 오면 수치도 오거니와 지혜는 겸손한 자들과 더불어 있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이사야 57장 15절. 이사야 57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영원히 거하시는 높고 똑소신 분, 거룩하신 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진 자와 함께 거하며
겸손한 자들의 영을 소생하게 하고 통회한 자들의 마음을 소생하게 하는. 그래서 겸손한 자들의 영혼을 소생케 한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초대를 받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가게 하셨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는데요. 네? 다시 누가복음 14장을 찾아보십시다. 보면은 이 말씀 하신 이유는 바리새인 집에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 날 빵을 드시려고 바리새인 집에 들어오셨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전부 높은 자리만 앉는 걸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마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이 온다면 여기 앉으려고 그럴 거야 아마. 네? 네. 자기가 높은 곳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잘 여러분이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복음이 끝날 때까지 주님은 낮은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주님 만나요, 못 만나요? 자,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 하늘 승천하셨죠? 지금도 낮은 자리에 계세요. 지금도 섬기세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낮은 자리에 앉아야 거기 더 낮은 곳에 계신 예수님을 뵐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발을 아주 좋게 보지 않습니다. 발을 더럽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발을 가려운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큰일을 볼 때 옷을 펴서 가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12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어요. 그러면 12제자입니다. 제자가 스승의 제자의 그것도 가장 낮은 발을 씻겼어요. 제가 지난번에 정병규 형제님 집에 신방을 갔더니 갑자기 세면대를 가져오더니 예고 없이 발을 씻겠다는 거예요. 그 발을 씻겠다는 거 발을 못 씻게 할 수도 없고 갑자기 퍼포먼스를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저도 발을 씻어줬는데 물론 그런 의식도 중요합니다만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말씀으로 서로 상대방을 씻어주고 높이라 그런 뜻이지 집에서 내 발 씻으면 되지 뭐라고 형들 발 씻어달라고 그래. 그건 교훈이지. 교훈.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 정병규 형제님 집에 신방할 때는 비누 수건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틀려서 또 씻을 뿐이니까.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고 마음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높은 자리가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 집이잖아요. 자기 의를 가지는 게 높은 자리예요.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게 높은 자리예요. 아셨죠? 바리새인 집은 전부 율법의 의만 가득 찼잖아요. 그러면 친구는 거의 똑같은 친구들이죠. 그러죠? 그러죠? 친구는 성격이고 직업이고 비슷비슷하죠? 예? 목사 친구는 제일 목사가 많은 친구들이 직업이 주로 뭐겠어요? 목사들이지. 강도 친구는 제일 많은 친구들이 뭐겠어요? 강도고. 도둑놈 친구들은? 사기꾼 친구들은? 그러면은, 진영재 양대홍 형제가 친구라고 그러지. 예? 친구 동생이 참 다행이지. 양대홍의 친구라면 같이 가서 물에 빠져 죽었을 거예요. 그 이선화자매 과부 만들었을 거예요, 이번에.
친구 동생이라 취직 안 하고 살아있잖아요. 그러면은 바리새인 친구들은 거의 다 바리새인이겠죠? 그러죠? 바리새인들은 뭘 의지해? 그냥 자기들이 지켜온 율법을 의지했잖아요. 그게 벼슬이잖아요. 그게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입만 벌리면 자기들 의를 자랑했다고요. 어이, 유다, 바리새인 유다. 예? 지난주에 금식 며칠 했어? 3일 했지. 3일 가지고 돼? 5일 해야지. 11조는 얼마 했어? 이번에 무 11조, 고구마 11조, 감자 11조 했는데 당근 11조는 못 했어요. 그거 다 해야지. 당근 다 해야지. 뭐. 그게 대화예요, 대화. 그게 대화라고,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 집에 초청받았으니까 전부 자기 내세울 게 많다 그 말. 세리, 바리새인 둘이 성전에 갔잖아요. 한 바리새인은 먼저 바로 제단 앞에 와가지고 먼저 저는 뭐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뭐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고 있잖아요. 세리는 멀리 떨어졌어요. 여러분, 율법 앞에 죄인은 가장 낮은 자리, 더 낮은 자리, 더 낮은 자리. 그럼 예수님은 바리새인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더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이 낮은 분이 아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동안은 낮은 자리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예수님 구원자 만나려면은 낮은 자리에 가야죠. 낮은 자리가 뭐예요?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잘났고 어렵고 나는 죄가 많고 세리가 됩니다. 가장 낮은 자리. 눈 떠보니까 거기 예수님이 계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중의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왜 저 높은 자리 위에 앉아 계셔야죠? 그러지 말고 저 바리새인들 머리 위에 올라 앉아 계셔야지.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래 그건 맞는데 그건 구원이 끝나고 나서 그럴 일이고 지금은 내가 구원하러 왔느니라. 구원자로 왔으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죄인을 내가 구원하려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내가 앉아있지 않느냐.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면 지금도 구원의 날인가요? 지금은 이제 즐기는 날인가요? 네? 구원의 날이죠? 아직도 구원의 날이.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실까요? 이제 저 높은 자리에 계실까요? 높은 자리 아무리 찾아도 주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가장 낮은 자리, 자리란 것은 뭐냐면은 자기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신분상. 가장 낮은 자리 그 위에다가 죄인이라고 쓰세요. 죄인. 그러면 너를 초대한 그가 와서 내게 말하기를 친구여 더 높은 자리에 앉으라. 더 높은 자리 밑에다가 구원이라고 쓰세요. 구원.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구원자로 와 계시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가장 낮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그 낮은 자리에 앉아야. 그럼 여기서 가장 낮은 자리는 뭐냐면은 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있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은 자리는 어디냐? 구원인데 하늘나라에서 의인으로서 존경을 받는 거예요. 존경. 그럼 예수님은 과연 그렇게 하셨냐 이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낮아지셨어요. 정말 낮아지셨어요. 얼마나 낮아지셨나요? 우선 빌립보서 2장을 봅시다.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는지. 우선 태어나실 때도 가장 이름 없는 요셉의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집안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가난한 말구유에 오셨어요. 포대기까지 바늘로 집은 것입니다. 그게 낮은 자리. 가장 낮은 자리.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까지 이게 낮은 자리. 그랬더니 9절에는 높은 자리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지금은 구원자로 계실 때는 지금도 낮은 자리에 계셔요. 가장 낮은 자리로.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앉을 때만 구원의 예수님이 눈에 보여요. 5절부터 8절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이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탈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그분 자신의 명성을 만들지 아니하시며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시어 그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책의 7절에는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종이 되셨어요. 종. 완전히 종으로 낮아지셨어요. 그 다음에 8절에는 낮추시고 스스로 낮추시고 줄을 치세요. 구원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는 낮은 자리에 계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 그러면 낮은 자리 가장 낮은 자리는 어디냐면 지옥이죠. 지옥을 가서는 안 되지만은 지옥을 가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은 지옥 가실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은 고백을 해야 돼요. 맞죠? 따라서 합시다.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하지 마세요. 주님, 저는 지옥 갈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저는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꼭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옥 갈 만한 죄는 없습니다. 그런 놈을 지옥 보내버려요. 주님, 다른 사람은 제가 볼 때 지옥에 빠질 만한 죄는 아닌 것 같은데 저만 지옥 가야 할 당연한 죄를 지었습니다. 어찌할까요? 그렇지만 제 마음은 제가 지옥 갈 죄는 지었는데 솔직히 지옥 가고 싶지 않습니다. 길이 없을까요? 그래, 내가 지옥을 인정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길이 없다면 지옥 가겠느냐? 가야죠. 왜? 제가 지옥에 갈 만큼 죄를 지었거든요. 그래! 하시면서 끌어안고 우시면서 지옥 갈 필요 없어. 내가 지옥의 문을 닫았어.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낮은 자리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에베소서 4장 9절. 그럼 구원받고 나서 높은 자리에 계시냐? 아닙니다. 지금도 낮은 자리에 앉아야만이 예수님이 보여요. 어디서? 성전에서. 에베소서 4장 9절 다 같이 읽어요. 9절. 자, 시작.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린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땅의 더 낮은 부분이 지옥인데 그분의 마음이 그렇게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낮은 데서 예수님 만나 뵈야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세월이 가더니 마음이 가장 낮은 데 그는 처해 있더라고요. 바울 사도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참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칭찬은 상이거든요. 칭찬을 받아버리면 하늘에 칭찬이 없습니다. 저에게 책망은 많이 하세요. 아셨죠? 책망할 게 많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해요. 따라서 해요. 책망할게.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길어요? 책망하세요. 그럼 따라서 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자리를 비워요? 책망하세요. 또 따라서 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아파요? 좀 건강하세요. 하고 책망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 아세요?
서목서 아픈 거, 그건 세 발의 피야. 날마다 아픈 놈 많아. 최선 다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이 저를 칭찬해버리면요, 하늘에 칭찬이 없어요. 왜? 칭찬은 상급이거든요. 목사님은 하늘에 상이 많겠어요? 그러면 그 상 깎아내리는 거예요. 제일 듣기 싫은 소리. 깎아내리는 거. 가장 낮은 자리. 그 바울사도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에베소서 3장 8절 찾아보세요. 8절. 가장 낮다는 것은 내가 가장 허물이 많은 사람이다. 그 마음이라는 거니. 그게 그 허물 많은 죄인을 권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8절 다 같이 읽어요. 8절. 8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시고. 자, 예수님은 계시록 보니까 어마어마한 왕 중의 왕이죠. 그런데 그분은 구원자로 계실 때는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하는 낮은 자리에 계셨어요. 왜? 그 낮은 자리 죄인을 구원하시느라고. 그분은 구원자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 찾아보세요. 15장. 많은 성도들이 이 진리를 몰라요. 그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놓으시고 금방 높은 자리에 가신 줄 아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15장) 1절 2절 바로 여기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 옆에 친구들이 누구예요? 가장 낮은 자리잖아요. 맞죠? 가장 낮은 친구들하고 같이 자리하셨잖아요. 이거 문자 그대로잖아요, 이거는요. 자, 15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께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자,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이고 이런 죄인들이 있었나? 하지 마시고 이 죄인이 바로 나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아셨죠? 바로 나구나. 그 1절에 세리 위에다가 나라고 쓰세요. 나. 솔직히 여러분은 세리보다 더 나빠. 그 다음에 죄인들 위에다 또 나라고 쓰세요. 그죠? 그거 같이 계셨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디까지 낮으신지 아세요? 와. 저는 이런 말씀을 메모하고 제 생각에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 내가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데 왜 이렇게 나는 높은 자들을 좋아하는 거? 이거 정상이 아니구나. 앞으로 명함을 팔 때 한국 기독교 침례에 제일 쫄짱 이렇게 쓰지 않겠는가? 쫄짱. 이사야 53장 찾아봐요. 예수님은 얼마나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는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더라고요. 네? (12절이) 그 말씀이에요. 12절이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 자, 1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위대한 자들과 목을 나눌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취물 나눌 것이니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죽기까지 쏟아부었으며 또한 그가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해서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이게 바로 양쪽 강도예요. 자, 양쪽 강도에 예수님이 같이 계셔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강도 취급당하셨어요. 가장 무식한 강도, 가장 사악한 강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저주받고 조롱받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뵐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헛된 삶을 살았고 내가 죄 가운데 살았구나 하면서 그 빛을 양심이 비춰줄 때 그때 가사, 찬송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죠. 애통하며 회개하마. 그러나 나중에 그분을 통해서 피 흘림의 진리를 깨닫고 죄사함의 진리를 깨달을 때 이야 얼마나 높은 자로 올라와 있습니까? 내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고속도로 가다가 교통경찰 이날 만났을 때 요즘은 교통경찰 필요 없어요. 전부 카메라 다 해버리니까. 근데 카메라한테는 안 통해. 옛날에 그거 없었잖아요. 특히 그 광주 대구에 88 고속도로 됐을 때 도대체 차가 없는 거예요. 차가 30분 한 대밖에 안 지나가요. 저는 이제 대구에서 집회하고 광주 모임에 가느라고 재밌게 이야 고속도로 전세 냈구나 하고 달려가요. 하다 보면 저쪽 구석에서 경찰차 갔다 오더니 무조건 세워. 탁 세우면 탁 해요. 아니 저 과속 안 했어요? 압니다. 왜 세웠어요? 사실 점심 안 먹었어요. 그럼 5,000원 주거든요 당시. 근데 이제 경부고속도로 할 때 착 세웁니다. 저도 쇼를 하죠. 딱 쳐다봐. 여보세요. 내가 누군지 아세요? 그러면요. 양복 딱 입고 넥타이 깨끗하게 차렸잖아요? 그럼 젊은 경찰들은 알았습니다. 그걸 보내. 근데 좀 늙은망들이 경찰들은요. 늙은망들이 가지고 누구신데요? 물어봐. 그래서 빨리 짚고야 돼. 나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봉투 줘야 돼. 밥값 줘야 돼. 안 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높여줬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의 아들, 딸보다 더 높은 게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얼마나 예수님께서 높은, 이제 너희들은 종이 아니고 제자들이 아니고 친구들이다!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와. 히브리서 2장 가져보십시오. 우리가 한 형제라는 거예요. 와, 그렇게 높여주셨어요. 저 낮은 강도로부터. 저 낮은 죄인을 그렇게 높여주셨어요.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으면 바리새인들만 대빵 만나고 나중에 눈 떠보니까 지옥 간 바리새인들만 대빵 만나요. 맞죠? 어차피 바리새인들 공을 받잖아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바리새인들은 너무 의를 많이 가져서 좁은 문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11조 한 것 때문에 이거 못 넣어가지고 안 들어가거든. 10장이 많아가지고.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1절까지 이게 최고의 높은 자를 올려주신 거예요. 단순히 무슨 높은 자 낮은 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실에 탁자도 제가 이쪽에 앉은 이유는 잘 보이라고 말하려고 앉은 것이지 그 높은 자리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누가 앉느냐 거기 높은 자리예요. 똑같이. 예? 내가 가보니까 전자면이 성하자마자 제일 많이 앉더라고. 앞에 반대자리. 깎으려면 저분들이 높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자리가 평지니까 따라합시다. 쌤 높은 자리 없어요. 소목사 상자 좋아하더라. 그런 말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네, 저 상자 싫어해요. 자, 10절부터 11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고 모든 것이 자신을 통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끄시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하시면 합당하다. 이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한 분으로부터 나왔나니 주님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이보다 더 높은 자가 필요합니까? 제 아들이 이런 영광을 알았더라면 만찬을 하고 나서도 누가 높으냐 싸움질 안 했을 겁니다. 하여튼 제자들 알아줘야 돼. 유명해. 제가 하늘에 가서 제일 묻고 싶은 게, 아니 당신들은 그렇게도 못 깨달으냐고 묻고 싶은데 뭐라고 할까요? 누가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베드로가 그럴 거예요. 야 서영재, 니도 거기 있으면 너는 더할 놈이야. 그럴 것 같아. 자, 누가복음 22장 찾아보세요. 만찬 끝에도 누가 높으냐 그 싸움질만 했더라고. 하여튼 유명해. 그리고 또 야고보 요한은 자기 엄마 딱 들어서 안 그러면 치맛바람 안 일할까봐 치맛바람 딱 하고.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처음 고백하는데 저도 얼마나 재밌는 사람이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직장 다니며 돈을 벌라니까 도무지 공부를 제대로 못하거든요. 저희 엄마를 학교로 모시고 가서 1학년 올려주세요라고 부탁하셨다니까. 왜? 성경 보니까 있더라고. 야고보 똑같이 있더라고. 근데 그래서 보기 좋게 퇴짜 맞고 왔지. 실제 그랬다니까요. 나중에 어머니가 그러더라. 이런 데를 날 왜 끌고 가냐. 치맛 봐라. 무섭죠? 자, 19절부터 20절까지가 만찬입니다. 만찬은 뭐예요?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끝나고 누가 높으냐 싸움질 했더라고. 그래서 설교 끝나면 반대로 나와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끝나자마자 서로 싸움질하고. 우리 교회 말고 서로 발을 씻으라 그러면 서로 머리 씻겨달라고 그러고. 자,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또 주님께서 빵을 주고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만찬 후에도 이와 같이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유언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것이니라. 그런데 이렇게 하셨는데 24절 보세요. 얼마나 철없는 제자들인가. 24절 시작. 여기 누구라고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추적해 보는데 반드시 다툴 때, 높은 자리 다툴 때는 베드로가 단골 같아. 베드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27절 다 같이 읽어. 시작.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어린 자와 같고 으뜸이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는 음식 앞에 앉는 자와 섬기는 자가 어느 쪽이 더 크냐. 음식 앞에 앉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섬기는 자로서. 어떻게? 죽기까지 섬기는 자로서. 그래서 이번 우리 야외 친교회 때는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그렇게 한번 섬기는 위치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거기서 주님 한번 만나보자고요. 주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 계시니까. 가장 낮아진.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로마서 10장 보십시다. 가장 낮은 자리 양쪽 강도에 위치해 계셨던 예수님. 지금도 강도 같은 낮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분 만나려면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야 될 거 아니냐. 거기 계시니까.
6절, 7절.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에서 나 너는 이같이 말하기를 네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했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내리는 것이요. 또한 누가 기쁨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했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이제 앞으로 확정이 되셔요. 이미 가셨는데 구원의 역사가 있을 때까지는 지금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역사를 하세요.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도 예수님이 구원자인가요? 성령님이 구원자인가요? 성령님의 이름은 뭐예요? 이름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정답이에요. 그냥 성령님이에요. 예수님, 이름이 예수님인데 그 뜻이 뭐예요? 구원자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구원하세요. 대신 의인을 구원하세요? 여전히 죄인을 구원하세요? 지금도 구원은 아니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가 구원받은 죄인인 곳이에요. 세례가 있는 그 자리. 바리새인 동네에 예수님 안 계세요. 너무 자랑할 게 많아서 거기는 예수님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건 문자 그대로 진리입니다. 진리. 높은 자리를 원해서가 아니라 저는 원래가 낮은 자리에 필요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자, 예수님 성격이, 그분의 속성이 낮은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 오늘 낮에 말씀드렸죠. 양심이 쉬면 나도 쉰다. 피를 보고 양심은 더 이상 추적자로서 위치가 바꿔진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 30절 찾아봅시다. 여기서 주님의 속성이 나와 있어요. 죄인들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얼마나 죄인들이 마음이 편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죄를 전부 까발려서 되씹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부싸움도 한 번 하면 두 번 다시 되씹지 마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 부부 계신 분들 되씹지 마세요. 그 대신 싸울 때 한 번 화끈하게 해버리세요. 싸운둥만둥하니까 자꾸 되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자매님들이 부부싸움을 주로 누가 발동을 걸어요? 키를 먼저 돌려요? 아니, 부부싸움은 자매들이 발동을 걸려. 이렇게 숙자매님도 이제 남편하고 싸울 때, 여보, 우리 이거 자꾸 반복하지 말고 단번 한 번에 화끈하게 끝내버립시다. 종결됩시다 하고 이제 한번 대푼하고 그냥 끝을 딱 내고 종결 처분해버려야 돼요. 그렇게 싸워야 돼. 정자매 알았죠? 선화자매 알았죠? 유자매는 알 필요 없어. 광희자매 알았죠? 예? 영숙자매 알았죠? 나머지 나이 드신 자매님들은 알 필요 없어. 자꾸 되씹는 건 성경적으로 아니라고 말이야. 한번 해서 화끈하게 딱 끝내고 그다음부터는 그 문제는 더 이상 언급하지 말아요. 이게 자꾸 그거 씹고 끄집어내고 씹고 제땅 3땅 15땅 뭐 그걸 제일 싫어하는 게 남편인데 우리 예수님은요 아주 겸손합니다. 겸손. 자, 28절 3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영혼의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무슨 얘기냐면은
죄인에게 겸손하다 그 말이요. 죄인을 겁주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요. 야 임마, 너 지옥 밑바닥 가서 펄펄펄 끓어서 너 머리부터 뇌도 다 타버리고 이빨 다 타버리고 그래서 다 십조 사용하여 또 타고 너 그래 예수님 겁납니다. 그만 가겠습니다. 자 묻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거 주님이 다 아세요? 몰라요? 내가 죄를 짓고 가슴이 아프고 괴로운 거 주님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압니다. 탕자가 죄를 질 때 뭐하고 지는 거 아버지 다 압니다. 얼마 가진가 다 알아요. 또 어떻게 써버리는 거 다 압니다. 시험 열매 배고파도 못 먹는 거 다 압니다. 다 알고 자기를 낮춰서 자기 자신을 정죄했습니다. 그 가늠하다 체포된 여인도 자기 율법을 믿었습니다. 율법을 존중했어요. 하나님 의를 인정했습니다. 자기 죽음을 자기 스스로 재판했어요. 양심상 재판했습니다. 이미 자기는 죽었어요. 이제 돌 맞을 각오를 했습니다. 왜? 마땅히 했으니까. 그런데 변명 안 했어요. 거기에 주님께서 내가 너 대신 죽으러 왔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복음이죠. 탕자가 돌아올 때 전부 다 알았으니까 탕자가 뭐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좋은 거 어쩌고 얘기하지 말자. 하지 말자.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걸로 알겠다 해가지고 세원 입혔지, 가락지 낀지, 신발 새로 꼈지, 소자가 잔치를 했지.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양심을 깨워서 내 죄를 끄집어내서 한번 성령님과 싸움을 일으킨 다음에는 절대 다시 되씹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줄을 치세요. 겸손하니. 참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 편한 분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목사가 편해요? 예수님이 더 편해요? 물어보는 바보지. 예수님이 편한 분이죠. 세상이 편한 분이에요. 친정아버지보다 더 편하죠? 네? 더 편하거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지금은 은혜의 주님으로 계세요. 그러면서도 죄인을 여전히 구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신 예수님이요. 구원받고도 교회 안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계신 그분이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더라 그 말이에요. 죄짐을 맡았지 의짐을 맡은 분이 아니더라 그 말이. 327장 찬송을 합시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가던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라. 말씀을 깨달으라 그런 뜻이에요. 영접하는 게 주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327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행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4절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조용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주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느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둔 나 참 수치라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설교를 하면 오해하지 말란 얘기는 여기 와셔서 여기 교일날 교회 나오셔가지고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여기 의자 다 수평이죠? 수평이죠? 여기 어디가 높은 자리, 어디가 낮은 자리? 없죠? 그런데 분명히 알 것은 우리 노자민들 말고 제일 뒤에 앉는 것은 낮은 자리가 아니고 도망칠 자리. 6개월 지나면 안 나올 자리예요. 그러니까 제일 뒤에 앉지 못하도록 우리 노자매들이 딱 울타리치고 앉아있잖아요. 처음에 여기 앉았다가 한 6개월 되면 중간에 앉았다가요. 딱 1년 되면은 저 뒤로 가서 딱 한 3주 되면 안 보여버려. 뒤에서 한 포수되고 한뭉쳐 돼버려요. 여기는 다 똑같은 자리예요. 제가 설교 강당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높여놨지 다 똑같은 자리예요. 여러분 마음이 낮은 곳에 계시란 뜻이에요. 아셨죠? 처음 거듭날 때 그 자리, 내가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의 그 발을 붙들고 울었던 그 자리, 옥합을 깨뜨고 머리를 풀어서 입을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던 그 자리, 내가 복음을 깨달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던가, 그를 찾기까지가 그렇게 어려웠던가, 관악산을 헤매고 삼각산을 헤맸지만은 들리는 것은 낙엽 소리밖에 안 들리고 소나무 바람 소리밖에 안 들렸다. 그리고 멍청하게 상한증서인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도 상환해달라고 빌었으니 얼마나 멍청하니. 이 지구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 중에 하나더라. 어느 날 딱 보니까 다 갚아터 해놨더라. 다 갚았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이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보면은 이건 문자 그대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따로 의역할 필요 없어요. 영역할 필요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우선 점심이나 저녁을 마련하거든 내 친구들이나 내 형제들이나 내 친척들이나 네 부유한 이웃들을 부르지 말라. 왜? 다시 너를 초청해서 갚아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려거든 13절. 자, 가난한 자들, 불구자들, 달에 저는 자들, 맹인들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자, 문자 그대로 이런 분에게 잔치를 베푸는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고도 이런 사람들을 지옥 보냅니다. 그러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잘 먹이고 잘 보낸다. 어디로? 죄인들을 음향해. 죄인들. 모두가 불구자들 전부 죄인들이에요. 중풍병자 마냥 전부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초청해서 대접하고 투자하고.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의인들의 부활로 나온 거야. 의인들의 부활. 자, 14절 같이 읽어요. 그러면 내가 복을 받으니 이는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으므로 의인들의 부활 때 갚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의인들의 부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많은 영혼들을 초청해야 되고, 교회를 안 나간 사람들, 자기 허물이 많다는 사람들을 초청해야 되고, 그들에게 천국 잔치를 베풀어야 되고, 그 영혼들을 복음을 전하면은 그분들은 자기 의가 하나도 없잖아요. 가난하고 불구자들이고 다리 저르고 맹인들이잖아요. 자, 가난한 것은 의의 거지잖아요. 불구자 자기 행위로 못할 수 없잖아요. 다리 저는 자 자기 위치가 죄덩어리죠. 맹인들, 죄 때문에 하나님 볼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영혼들을 불러다가 천국 잔치를 하라. 의인들의 부활 시에 그 영혼들을 구원시킨 엄청난 보상이 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 주님의 마음을 살펴보라고 제가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보라고 오늘 말씀드렸고, 예수님은 여전히 낮은 자리에 계세요. 가장 낮은 자리에 계세요. 야고보서 4장 6절을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시니, 전부 강조된 게 이 말씀이잖아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런 마음이 항상 낮은 자리에 계시고 동시에 항상 낮은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과 교제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거듭날 때 낮아졌고, 우리가 의의 빛을 받을 때 양심의 죄가 살아나고, 가장 추하고 가장 사악하고 가장 간사하고 가장 탐욕이 많은 더러운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저희 자신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이 죄인의 영혼을 위해서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 너무 크고 너무 감격해서 우리가 들을 것은 아무것도 없고 감사와 찬송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자랑할 게 많아가지고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찾아왔다가 쫓겨날 뿐 아니라 결국은 주님도 못 만나는 그런 일이 많사온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저는 죄가 많습니다. 스스로 낮은 자를 찾아갔을 때 거기 죄인을 구원하러 낮아지신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구원받아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온 줄로 압니다. 하지만은 구원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여전히 구원받을 죄인들이 많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낮은 자리에 계신 줄로 압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이지만은 날마다 가장 낮은 자를 차지하는, 그 낮은 자를 지향하는 우리 겸손한 마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